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1년 중에 가장 소중한 주일 가운데 한 주일이기도 하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감사가 가정에 흐르게 하라 하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처음으로 수원에 있는 신도시 광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광교에 가서 보니까 도심에 아주 신선함을 느꼈어요. 어떤 신선함이냐, 손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이 가게 저 가게 한 번 좀 들어가 보는데 이 가게 앞에 도랑을 만들어 놓고 아주 도랑에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 이 도시의 이 특색이로구나. 그래서 그 거리에 도랑마다 흐르는 물을 생각하면서 맑은 도랑물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마음에 너그럽고 오염된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되었고 내 마음속에는 여운이 남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도랑 물소리가 마음에 휘감아 도는 운치가 지금도 마음속에는 도랑이 되어 가시지 않고 있음을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 또한 신선한 생각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게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름답다. 그리고 옛날 우리 마을에 중간에 흐르는 마을 도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도 앞에는 바로 담장 밑에 도랑이 흐르고 있었어요. 기어서 흐르는 물들이 내려오면 아주 그 물소리가 아주 쫄쫄쫄쫄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서정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던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마을에 흐르는 작은 도랑들은 동네 아줌마들의 빨래터였고 온갖 마음들을 열어놓고 수다를 떨며 마음의 정감을 나누던 정겨운 곳, 이것이 바로 동네에 있는 도랑들이었어요. 농부들이 발을 담그고 몸에 열을 식혀주던 곳이었습니다. 개구장의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되어 주었고 발장구 치며 동심을 마음껏 토해내는 곳이 바로 동네에 흐르는 도랑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가 오면 미꾸라지를 잡기도 하고 송사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고기를 잡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을마다 크고 작은 도랑들은 마을의 크고 작은 것들을 씻겨 내려가게 하는 내심천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내심천들이 마을에서도 못내 다 사라져 동화책에서나 영화에서 억지로 만들어 봐야만 하는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마음에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단어이고 그리고 또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내심천들이 우리 마음에 흘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쉼과 평안을 안겨주고 바깥 세상에 나가서 묻혀 들여왔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 내려가게 하는 작은 도랑들이 가정들마다 있어서 흘러내려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혼자 해보곤 합니다.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연상케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도랑이 되어 그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목이 되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길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신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못내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길목에서 또한 이 도랑에서 작은 도랑이 시냇물을 이루고 시내가 강물을 이루며 강물이 맞닿는 곳 함께 모여 바다를 살리는 이것이 바로 물의 아름다운 힘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가 흘러가게 하되 범사의 감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웃음꽃을 피울 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흘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상황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열거해 놓으면서 거기에 결론이 그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모양에서이든 어떤 조건에서이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더이든 너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개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창세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그 옛 이야기들을 이렇게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감사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3년 동안 이 땅에서 큰 기사와 표적으로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시고 효도의 모습을 실천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을 찾아 다시 부르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양떼들을 치고 먹이라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500여 명의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승천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의 사역을 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영원한 멸관을 들고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등불 들고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노래하며 허다한 증인들과 천사들의 무리 속에 오시는 영광의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영원 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판자로 보내실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만이 넘쳐나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는 구원받은 가정, 심령,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한 단어 문장으로 생각한다면 감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흘러야 하고 우리 입술에서 흘러야 하며 우리 가정에서 흘러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감사 찬양 시와 신령한 노래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하시는 권면이면서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신령한 권면이자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진정 어린 부탁의 말씀이며 권면의 말씀이고 교훈의 말씀인데 감사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는 아름답게 부를수록 흘러가는 것처럼 부릅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인생이 흐르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거기에 매료되어서 감정을 이입하고 부르는 게 이것이 바로 노래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를 가슴에 새긴다면 내 가슴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감사와 기쁨이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을, 인생을 즐겁게 우리는 장식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거하면 말씀인 진리의 영이 풍성할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감사가 샘솟습니다. 찬양이 넘쳐납니다. 신령한 은혜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는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가득 찰 때 자유가 있고 거룩한 영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떤 환경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넘어 감사와 찬양과 노래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인생은 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3년 1월 26일자 제1부 불만의 시대 1000가지 감사를 써 내려간 사람이라는 제아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인공 감사의 나눔 운동을 펼치는 박점식 씨입니다. 치매로 앓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써 내려간 1000가지 감사의 글이 동기가 되었고 감사의 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치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한 가정에 치매 걸린 어머니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흰 병 밑에 효자 없다고 마음의 부담은 클 거예요. 가족 간의 불화도 다툼도 아마 잦을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대단히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박점식 씨가 1000가지 감사를 글로 적어가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인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신이 혼미한 중에서도 저를 알아보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000가지를 적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머니를 떠올리며 쓴 감사의 노트 첫 장에 이런 감사의 글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노트에는 무려 1000가지의 감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니 여러분 가히 상상할 법하잖아요.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치매 환자인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그토록 많을 수 있었을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졌고 아파할 때 아파하고 힘들 때 힘들어할 줄 아는 사람임에도 치매가 지독히 심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 가운데 1000번의 감사를 만들어냈다는 이것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글을 읽는다면 우리도 이 박점식 씨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번 주간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한 번만이라도 감사의 글들이 표현되어지도록 1000가지를 못하면 아니 100가지라도 써보며 진정 어린 마음으로 서로 감사를 표현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가정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괜찮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괜찮습니다. 형제 간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100년을 해로하며 약속했지만 석 달이 멀다 하고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잖아요. 같은 혈맥이 흐르고 혈유가 흐르는 형제이지만 서로 마음이 상하여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서 이런 감사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면서 가정에 모신 가정.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가정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휘두르며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샘물이 되어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에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십시오. 서로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거부감이 생깁니까? 왠지 어색하시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할수록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꽃이 되고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서 2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해하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아 감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흐르게 하며 넘치게 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와 화해와 감사가 하모니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의미하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함축하면 용서와 화해와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란 말이 무엇입니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친절을 보이는 거예요. 거저주는 겁니다.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자유롭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숨을 헐떡이면서도 거친 가슴에 심장을 부둥켜 앉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알면서 범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습관에 의해서 생활에 묻혀 이루어지는 일들이 죄로 남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양손과 양팔에 대못을 받고 채찍을 가했던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외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용서를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골로새 1장 14절에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공격할 생각을 그만둔 겁니다. 이 우리가 처한 공격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양심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더 이상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있는 곳에 화해의 꽃이 핍니다. 화해의 꽃이 피는 곳에 감사의 향기가 나고 감사의 향기가 나는 곳에 사랑과 행복의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 또 돌아다니는 지금 고인되셨지만 황수관 박사의 그 강의가 귀에 쟁쟁합니다. 방송국에서 아마 그런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5 빼기 3은 뭐예요? 계산이 안 됩니까? 5 빼기 3은 뭐예요? 예? 숫자가 머리 떠오르지 않아요? 5에서 3을 빼면 얼마예요? 2. 그러면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참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합니까? 그럼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아유, 더 잘하네. 황수관 박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를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2번만 더하면 사랑이 된다.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포문을 열고 강의를 합니다. 어떤 시골에 53살 된 아들과 83살 된 할아버지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83살 된 할아버지가 아들인 53살 아들에게 애범아, 저 나무에 앉아있는 게 뭐냐? 까치예요. 까치로구나. 그걸 조금 있더니 애범아, 아범아, 저 나무에 울고 있는 게 저게 뭐야? 까치예요, 까치. 조금 있더니 또 아버지가 저 나무에 있는 게 뭐라? 아이, 까치라니까요, 까치요. 그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막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들어가시더니만 수십 년 전에 써놓았던 일기장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펴시더만 네가 어렸을 때 쓴 책이란 일기장이란다. 네가 어렸을 때 내가 쓴 일기장. 그때 나는 기뻤지. 너무 즐거웠어. 그때 창문 밖에 나무가 한 그루 있을 때 그 나무에 까치가 울고 있었지. 그때 내가 이렇게 물었단다.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치란다. 너는 23번이나 내게 물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번거롭다, 귀찮다. 한 번도 나는 하지 않았고, 네가 귀여웠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너를 가슴에 안았단다. 그것이 바로 그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이해와 사랑이 있습니까? 용서와 용납이 있습니까? 좀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에 품고 그를 품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 20번도 넘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귀찮지 않았어요. 귀여웠고 대견했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용서와 화해와 감사가 함원을 이루며 있습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엄마 아빠 때문에, 어린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이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의 노래를 부를 때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얻는 사랑의 만족과 기쁨으로 가슴을 채우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로부터 얻어내는 기쁨과 감격과 보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꼭 유익을 줘서가 아니라 어떠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함께 문막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딸 사위 그리고 손녀딸을 데리고 한 차에 몸을 싣고 갔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와, 좋다. 얼마나 좋은지. 강물이 흐를 때 저기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느냐고 묻는 첫 질문이에요. 들어갈 수 있지, 죽지 않으면. 우리도 낚시할 수 있을까? 산에서 이 아이들이 쑥을 뜯고 두릅을 따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댁에 가서 아이들을 며칠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는 강원도 바닷가를 갔다 그래요. 지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아빠, 세영이가 너무너무 행복하대.
나는 이 말을 듣고 과연 그 아이가 궁금했어요. 무엇을 행복이라고 표현했을까? 아니면 지 엄마가 나한테 짜고 뻥튄 게 아닌가? 며칠이 지나면 그 아이가 왔을 때 내가 꼭 물어보리라. 세영아, 너 행복이 뭐니?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네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좋아했니? 내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며칠 만에 이 아이들이 왔어요.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이군요. 세영아, 너 행복이 뭔 줄 알아? 네, 알아요. 이제 6살째가 행복이 무언가를 표현해 보라고 했더니 할아버지하고 문막에 갔을 때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나를 가르치더라니까요. 이게 행복이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엇으로 기쁨을 선사하고 즐거움을 안겨주며 행복을 노래하십니까? 나는 우리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물론 때로는 싸울 때도 있습니다. 다툴 때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시와 신령한 노래들이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까? 마음의 입술에 감사가 도랑이 되어 아버지께 하나님께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내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된 소재들을 감사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담으면 신경성이 됩니다. 육체의 질환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현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다 된 인생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정마다 또 그리스도인의 심령마다 감사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흐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습관처럼 내 마음에 감사의 노래가 흘러야 하고 내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가 흘러야 하는 겁니다. 감사는 서로를 높여줍니다. 찬송과 시는 감성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신령한 노래는 영성을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가정마다 용서가 있고 화해의 무드를 만들면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과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담아 흘러가는 도랑에 시냇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강물이 흐르고 강물을 이루는 강 좌우에 나무들이 푸르른 계절을 맞이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고기들이 모여들게 해야 합니다. 생명들이 솟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수가 흘러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이런 감사가 흘러가게 할 때, 이런 감사로 넘쳐나는 내
심령과 입술과 가정은 행복으로 가득 차는 사는 역사,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물에 흐르게 될 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들이 심히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푸른 나무들은 시들지 아니합니다. 축복의 열매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일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언제나 내 입술에 내 심령 속에 감사가 토랑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큰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